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가진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사람마다 아마 각자 다른 자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좀 우선순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여행이 제일 큰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새로운 데를 가야지. 요즘 새로운 데가 어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더라고요. 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뭐 달에까지 간다고 사람들이 막 회원이 되고 돈을 모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되면 우주도 막 여행을 갈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먹는 걸,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또 다른 분들은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다 있는데 없는 건 시간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기준은 뭘까요? 사람들은 요즘 말하기를 법 따라 살면은 손해본다고 그러고, 이익 따라 살면은 악랄해진다고 하고, 유행 따라 살면은 흥청망청하다 망한다고 합니다.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요즘 우리는 정말 뭘 따라서 살아야 될지 정말 모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 후기 현대주의 세대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뭐가 좋은지가 중요해요. 옳은 것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뭐 이런 말 하시는 부모님도 요즘 잘 안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은 범죄와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일일이 거명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죠. 매일같이. 그래서 요즘 뉴스 보기 싫어요. 그냥 옛날에는 뭐 100대 뉴스, 뭐 1년에 몇 번 있는 뭐 하이라이트 이런 데 나오는 뉴스가 요즘은 매일 나와요. 매일. 2, 3일에 한 번씩.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고 대비해도 소용이 없으면 이런 세상 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미래에 대한 믿음이죠. 내 미래가 좋을 거라는 믿음이죠. 만약에 미래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더 나빠질 거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은 그 믿음이 바탕을 이루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행복, 건강, 그 기초는 다 믿음 아니에요? 뭔가를 믿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아무튼 사람은 뭔가를 믿어요, 자기가. 오늘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세대는 사람도 잘 못 믿겠어요. 저 금요일에 이제 일 마치고 내려갈 때는 교회에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둡잖아요. 다 끄고 가셨으니까. 층 내려갈 때마다 그 자동 전멸식 전등이 탁탁 켜지는데 생각보다 무서워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한층 내려갈 때마다 불이 이렇게 탁탁 켜지거든요. 좀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귀신이 무서워서 무서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 만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혹시 문이 열려있는데 누가 이렇게 탁 있으면 길에서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잖아요. 이상하죠? 우리한테 제일 긍정적인 대상은 사람인데 뭐 사자나 뭐 곰을 만나면 무서운 게 당연하지만 사람 만나는데 왜 무서워야 되죠? 우리는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요. 안 믿거든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무섭죠.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린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더 나쁜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가끔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가게에서 뭘 샀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샀는데 뚜껑이 이상하게 뜯어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상한 거 집어넣었으면 어떡하지? 우린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네. 음식점에선 저 사람 손은 씻었나? 네. 우린 믿음이 없어요.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믿음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움과 실망으로 내게 불평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그대들의 얼굴이 예수께로 향해 있는가? 사탄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깨달음을 어둡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져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속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사이에 믿음이 사라진 이유는,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시고 모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한국, 미국은 알겠는데 믿음의 세계라는 건 어느 나라냐? 어느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일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맞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 세상을 있다고 믿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좀 이상하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 천사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잔뜩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할 걸 믿는 걸 종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못할 건데. 믿음의 세계가 진짜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개가 풀 뜯어먹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소가 풀 뜯어먹는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개 풀 뜯어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도 진짜 풀 뜯어먹나 봐요.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오늘 설교 끝나면 이 얘기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신기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개풀 뜯어먹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전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의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서 지금 교회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의 신앙 간증은 그거였어요. 교회 갔더니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앙 간증은 다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한테 교회 다녔더니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왔다. 그럼 요즘 세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린 교회 안 다녀도 다 밥 먹고 떡은 싫어서 잘 안 먹어요. 지금 세대는 그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말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냐? 지금 세대는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어서. 믿음이 진짜 있는 거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주변에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랑 똑같던데?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종교가 그냥 신화 아닌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있다고 안 믿잖아요. 그냥 이야기로 듣죠. 근데 요즘 세대는 교회, 신앙,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들어요. 그게 실제로 있긴 있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못 보여줬거든요. 과학기술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이것을 믿어도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걸 말해줄 수 있다면 진짜 전도가 되겠죠. 내가 보니 믿음의 세계가 실제로 있습디다. 내가 들어가 봤더니 정말 좋읍디다. 시간 나면 한번 들러보세요. 안 들어가고 못 베길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너무 힘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거를? 나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누가 그걸 믿으려고?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좋은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혹시 경험해 보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뭘까요? 제가 이제 개풀 뜯어먹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차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어요. 저희 보면 나비가 있잖아요. 1차원은 점만 있어요. 이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점으로만 묘사된 1차원은 나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점밖에 없잖아요. 자, 2차원은
점과 점이 면으로 이루어지면 하나의 평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나비를 그릴 수 있나요? 그림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림도 완전한 평면은 아니에요. 종이가 두께가 있잖아요. 종이가 아무리 얇은 것 같아도 쌓아놓으면 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2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은 뭐냐? 길이와 선과 면이 합쳐져서 거기에 공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집, 사람, 다 공간적인 개념이죠. 하나의 물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깝게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3차원에 가깝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간다. 3차원적인 얘기예요. 밥을 먹는다. 3차원적인 얘기예요.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상이 다 3차원 세상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이 3차원적인 세상 속에 우리는 단순히 3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 세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4차원에 대한 이 묘사를 3차원적인 우리 세계대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손을 그리는데 3차원적으로 손을 그리면 우리가 아는 손입니다. 근데 4차원적으로 손을 그리면 왼쪽에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더해지니까. 시간이 더해지면 물체는 결코 한 장소의 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추상화 같죠. 시간적인 개념을 저기에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차원적인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3차원적인 공간까지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원적인 공간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과거,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거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뭐 들어가서 내가 그때 실수했지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미래 아예 알지도 못해요. 뭐 과거 역시 엄청 오래된 과거,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도대체 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전에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세계에 살면서 4차원에 걸쳐서 거기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게 느껴집니다. 눈꺼풀이 검은하시고. 제가 이 풀 뜯어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게 돼요. 자, 이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 수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박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가 있어요. 개미가 수박을 알까요, 모를까요? 개미는 수박을 몰라요. 개미는 수박이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개미가 이 수박을 여행합니다. 내가 이 끝까지 가야지. 개미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뱅글뱅글 돌아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수박이 얼마나 달콤한지, 수박을 깨면 뭐가 맛있는지 개미는 알 길이 없어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자, 그러면 저 개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개미가 저기를 한 10바퀴, 20바퀴 돈 다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이 수박은 말이야 우주인가 봐. 끝이 없네. 자, 근데 수박이 끝이 없어요? 무슨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잘라서 먹는데 개미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미가 이 수박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박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는 이상은 개미는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차원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미한테 어떻게 너가 살고 있는 여기가 수박 꼭대기에 있는 거야. 네가 여길 파고 들어가면 되게 맛있는 게 들어있다. 어떻게 개미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이 개미 세계에 들어가서 말해줘야 돼요. 개미의 말을 익혀가지고 이봐 너 여기 뱅글뱅글 돌아봐야 소용없어. 여기 구멍을 파고 들어가면 되게 달고 맛있는 게 있어. 그럼 개미가 뭐라고 그럴까요? 헛소리 하지 마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파트가 있으면 있지. 나는 아직도 전세야. 무슨 믿음의 세계가 어딨냐고. 자, 그러니까 인간을 보세요. 지금 인간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가겠다고 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제가 우주공학자는 아니니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제 생각엔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3차원 공간에 있지 않아요. 우주라는 데를 탐험하려면 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켄타우리라는 별도 못 가요. 왜냐하면 뭐 수만 광년이 걸려요. 우리 일생 동안 가도 못 가요. 우주는 우주선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마치 이 개미처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할 거예요. 우주선 타고 아무리 우주 돌아봐야 뱅글뱅글 돌다 또 올 거예요. 다 죽든지. 우린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우주가 무엇인지,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지,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우주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내가 보지 못한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믿음, 이 말씀을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다른 차원에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실제로 우리 세상에도 있어요. 내가 다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역사적인 한 증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런데 이 태평양 인근 군도에 뭐 사이판, 괌, 필리핀 이런데 아직 일본의 패전의 사실을 알지 못한 일본군 패잔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가서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존재를 모르니까. 그들이 대부분 뭐 죽거나 나중에 발견돼서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그마치 30년 동안 필리핀의 정글 속에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 사람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물론 뭐 저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 오늘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참 불쌍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1950년대, 60년대에 사람들한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알고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항복을 하고 일본은 또 뭐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로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올림픽도 하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 군대 동료들이 찾아갔어요. 그 필리핀 오지에. 야, 아무개야, 지금 일본이 망했어. 그리고 우리는 패전했다. 어서 나와.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저 미군들의 앞잡이가 와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다 꼬셨구나. 가족이, 심지어 아버지가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 지금 일본이 망하고 저 중국, 북한도 어디쯤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일본 본토는 다 미군의 손아귀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군요. 안 나가는 거예요. 30년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중에 이 사실을 흥미롭게 여긴 어떤 청년 하나가 배낭여행으로 여기를 가서 이 사람하고 2박 3일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사진도 보여줘. 일본이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고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그걸 믿고 나왔는데 70이 다 된 노인이 돼서 나왔어요. 이 청년으로 가가지고.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섬에 가뒀습니까? 군대입니까? 미군이에요. 미군 이미 다 철수하고 아무도 없어요. 누가 총칼로 막았었습니까? 아니요. 배가 없어서 못 간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은 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1950년대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이론, 좋은 기억, 만남, 이런 것도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런 거 있죠. 배울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진짜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힘들지만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괴롭지만 꾹 참으면 좋은 세상 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믿고 산다는 건 그렇게 참고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세상에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집에 있는 맨날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가고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영희 엄마랑 다른 세상을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도 심지어 목회자인데 교인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세계는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출세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아니지. 하나님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신앙은 하는데 믿음은 없다. 병 걸리면 죽을 것 같고, 병 걸리면 죽어, 큰일 나. 믿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병 걸려도 가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열심히 살라고 하는 얘기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죠. 돈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하지 않고, 가난하고 못 살고
남보다 모자라고 무식한 사람들이 더 존대받는 세상이 믿음의 세계예요. 네. 그죠? 믿음의 세계예요. 아버지는 마당 쓸고 막 그냥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는 그렇대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우리가 선생님을 잘못 골랐나 보다. 진짜 그랬대요. 선생님을 잘못 골랐나 보다. 저렇게 살 거면 내가 안 따라왔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는 다 이래.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니까 와, 예수를 괜히 믿었나 보다. 그렇잖아요? 뭐하러 믿어요? 그럴 거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려줘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 이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하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신앙을 하면서 즐겁지 않아요. 요즘 뭐 그런 부부들도 있다면서요. 이혼은 안 하는데 살긴 산다. 그러면서 뭐만 기다려요? 나 나이 먹기만 기다린다. 불행한 세상이잖아요. 쇼윈도 부부래요. 보여주는. 제가 오늘 부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에서 쇼윈도 신앙 아닌가요? 그냥 보여주는. 근데 그분하고 진짜 관계가 돈독하지는 않은 것 같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교회 와도 걱정과 근심이 많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한 말입니다. 로마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했던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상한 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죠. 국은 국인데 이상한 국이잖아요. 왜 이름이 하박국인가?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 투이세르칸이라는 이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저기 있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건물이 하박국 선지자의 묘지래요. 전설에 의하면. 물론 뭐 이제는 흔적밖에 안 남아서 진짜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림을 보지만 여기는 이란이에요. 유대 땅에서 지금 이 이란에 있는 투이세르칸까지는 거리가 1500km가 넘어요. 왜 유다 왕국의 선지자의 묘지가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란의 작은 도시에 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격동기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대요. 그 다음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 유민들이 이제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페르시아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까지 끌려와서 이 유다의 유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격려하다가 어디서 죽은 거예요?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죽은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을 아십니까? 그 하박국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영적 타락이 극심했죠. 선지자를 얼마나 다 잡아다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죽였다니까요. 왕들도 하나같이 다 불순종하고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기명들을 갖다가 섬겼잖아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보기에 어때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고 잔인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만약에 제가 하박국 선지자라면 내가 그랬잖아. 니네 그런 거 보니까 맞아도 다 죽어야지.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선지자 하박국이 뭘 기다린 것 같습니까? 하박국은 첫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지금 이 먼 이 역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회복하신다. 그때 다시 원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생각한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라. 분명히 그 때가 온다. 때가 차면 오신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아들 대학에 잘 붙고 좋은 직장 갖고 그냥 안연하게 잘 살기를, 건강하기를, 그것도 개인적인 믿음이죠. 근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게 있다고. 자, 그러면 오늘은 최고로 좋은 것도 있겠습니까? 있죠. 믿음은 사실 그런 믿음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게 진짜 최고의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죠. 하박국처럼.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밥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거 건강식품 먹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거 아니라, 돈 없지만, 건강 없지만, 재산 없지만, 지금 처지가 좀 외롭지만, 난 뭐로 살아요? 나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 사람 볼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다. 쟤는 뭐가 좋니? 넌 뭐가 좋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신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 신자가. 말끝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그랬더니 친척들이 그랬대요. 내가 볼 때 예수가 딴 사람은 다 잘해준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너는 안 잘해준 것 같아. 그랬대요. 네 처지를 보니 예수가 딴 사람만 잘해주고 너는 안 잘해줬나 보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이야, 정답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모르니까 내 마음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믿음의 주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읽었습니다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 이름 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 이름에 뜻이 있어요. 하박국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꼭 붙잡는 믿음. 약속되면, 그 때가 차면 약속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했던 이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 유다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건강치 않아도, 남들처럼 잘 못 살고 있어도, 내가 실패를 많이 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의 오면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어려우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와우와 요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가 있는데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잘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생겼나요? 비슷하죠. 약간 짧고 약간 길어요. 근데 이걸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지? 근데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을 읽었잖아요. 좀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근데 이 글자를 읽을 때 여기 들어가는 글자가 이 와우와 요드, 이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와우로 읽을 건지 요드로 읽을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요, 이 글자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글자를 와우로 읽으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뜻이 돼요. 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린 뭘 믿나요? 진리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도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지만, 내 처지는 지금 안 그렇지만 의인은 뭘로 살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짧게 쓰는 게 맞나? 만약에 요들을 읽으면 또 이렇게 돼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나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지난날 네 인생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비롭게, 은혜롭게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품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것입니까? 긍휼과 사랑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 자애로운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일생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나의 미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무겁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한 모든 불신과 우리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려면 TV를 끄셔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술을 끊으셔야 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욕심과 분냄과 노함을 버리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 버려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있는데 버려야지. 그게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버릴 수 있지. 그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죠. 버릴 수 있죠.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보니까 포기가 안 되잖아. 안 보니까. 저 좋은 분을, 저 은혜 넘치는 분을 분명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쟤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지 느낌으로 살리라 하지 않으셨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다가온 엄청난 경제난, 무서운 재난과 천연재해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생이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줄 몰라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용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